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1.1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작은 각도라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마련이라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첫째로 기도는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곧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곧 잊어버릴 것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주신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입으로 표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써 확인됩니다. 식사 기도가 짧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은요, 집에서든 음식점에서든 입을 열어서 식사 기도를 합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가 있는데 굳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까봐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 꼭 입을 열어서 작은 목소리로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식사 기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입을 열어서 식사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텐데 왜 기도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론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 못하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니 저만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춥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고 질문하는 속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다는 불순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점검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도와 함께 자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본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유익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선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유익한 것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더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구현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섭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번 무너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넘어진 죄도 있습니다. 그 죄 앞에서 무기력해진 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마음엔 죄책감이 생기고 나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후반부부터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음란하며 형제를 해하는 죄를 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예스입니다.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7번을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확신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나의 삶을 바꿉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척박한 현실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잘 굴러갈 때는 믿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을 배울 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만 좋은지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거푸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 말씀이 어떤 전도사님이 자신에게 예언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도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대로 정말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도 제게 예언 기도를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고향을 떠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평생을 이방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내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신 할 것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유익한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땅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 수많은 체험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장난질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믿음이란 본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몰라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든지 내가 복을 받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호한 것이 정상입니다. 모르고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믿음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노아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만큼 참을성이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쉽지 않은 대업을 이루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회의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지, 정말 방주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건지, 하나님은 왜 꼭 방주를 지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지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의심을 접고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세월을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만치 않은 그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놀 때 온 가족이 방주를 만드는 데만 매달렸습니다. 인내한 것입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래도록 기다린 사람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주시기를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에 익숙해야만 합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다림조차도 내게 너무나 유익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상은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노아도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말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주십니다. 믿음의 대표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대표라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관점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주변이 함께 유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는 나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유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